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의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누리는 은생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하루가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간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라면 그 욕심을 가리워 주옵시고, 우리의 무지가 앞서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라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시원케 하는 오늘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며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 공동체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동네 분들에게 칭찬을 얻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태능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덕이 되게 하시고 동네에 하나님 힘이 되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능교회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며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칠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의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4장까지 이제 욥의 이야기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얘기했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1라운드가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욥기가 이제 욥이 얘기하면서 1차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끝납니다. 14장까지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요. 엘리바스가 등장하고 또 빌닷이 등장하고 소발이 등장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요 이야기에 계속 이야기해. 네가 이야기하고 또 네가 얘기하고 욥이 또 반응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뭐냐면 그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네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네가 또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뭘 찾아가는 거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되죠. 합이 되었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합에 또 정반 이게 나오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욥기를 잘 읽다가 보면 이게 변증법과도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욥기의 이야기를 쭉 욥이 하는 말들을 쭉 읽다가 보면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욥이 하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언어가 거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서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거든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너보다 훌륭하신 분이야. 맞죠? 하나님은 너보다도 더 지혜가 많으신 분이야. 그것도 맞죠. 다 바른 말만 합니다. 근데 욥은 나도 알아. 하나님 나보다 크신 건 알아.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다르면 대화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다르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어느 순간부터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답이라는 건 어떻게 너와 내가 다 그걸 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되어지느냐면요. 이게 그때 그때마다 모든 인간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그런 사실들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너무 거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줄여서 이런 질문으로 해보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오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쌓이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이 되는 것이죠. 욥은 전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 자기가 배웠던 것들, 자기가 인정했고 타인도 인정하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야라는 것에 대하여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했는데 이게 다 흔들려 버린. 그러니까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막 흔들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혀 답이 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그걸 답이라고 강요할 때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나는 그게 전혀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막 흔들리고 있는데 슬쩍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답이야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아주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의 차이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생각은 욥도 나도 알아. 니들이 말하는 거 나도 알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가 못 찾냐면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리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런 거죠.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차이 너무 다르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왜 이걸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걸 못 먹어? 이 맛있는 걸 왜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맛있는 건 누구한테 맛있는 겁니까? 나한테 맛있는 거죠. 그 사람은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맛있는 거를 못 먹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들부터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와 그가 있는 위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화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걸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의 특징은 뭐냐면 욥이 하는 말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나도 다 알아. 당신들이 하는 말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아는 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나는 너무 아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욥이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말 좀 하게 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17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22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돼요? 이번에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 욥은 내가 좀 말 좀 하게 좀 놔둬. 나도 너희들이 아는 만큼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지금은 나도 좀 얘기하게 해도 너희들이 모르는 거 나도 새롭게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 아픈 일들 좀 말할 수 있게 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지만 참 저도 힘들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을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답답한, 예전에 정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생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하는 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급성 뭐 백혈병이라고 그러죠. 죽어버렸어요. 네. 그 엄마는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울고 다 울어요, 그냥 다 거기서. 그리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라고 얘기해. 지금 위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알은 게 있어요. 말은 2년이면 배우는데 듣는 건 60년이 걸린다라는 공자의 말이 있거든요. 듣는 건 60년이 걸린대요. 야,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우리 못 들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 한자에도 보면 거룩할 성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두 개의 기관이 나와요. 우리의 두 개의 기관. 하나는 뭐냐면 귀, 이와 입구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생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잘 들은 것이 먼저예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저 들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 사실은 무식이 드러납니다. 예. 그런데 듣기를 잘하면 뭐가 되냐면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타당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함께 같이 잘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다오라고. 나 지금 아프잖아.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얘기할 때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얘기할 때 인내를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재단하지 말고 섣불리 모든 것들을 길을 만들어 가지 말고 잘 듣는 것이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그가 생각하는 길이 있고 그가 생각하는 판단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자기 혼자 그 판단과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과연 이 길이 맞는가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것으로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욥기에 내 말 좀 들어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